구주와 함께나 주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에 이르도록 언제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의 말씀,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잘 자랐는데 그 교회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마지막 4장에 보면 여선교회 역대 회장이었던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한 분은 아주 순두부를 정말 잘 끓여요. 그래가지고 그 순두부를 잘 끓이는 순집사님이 계셨고, 또 유부초밥을 잘 만드시는 유집사님도 계셨어요. 아마 두 분이, 한 분은 여선교회 전임회장, 또 한 사람은 후임회장 이랬던 것 같은데, 두 사람 간에, 전임과 후임 간에 이렇게 좀 알력이 있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그이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아주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래요.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장 12절부터 여러분 가만 계시면 안 되고요. 일을 하셔야 돼요. 일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주일에 닷새여서 열심히 일하고 오신 여러분에게 또 일을 하라니까 참 죄송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하라고 한 그 내용은 뭘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오늘 말씀에 2장 13절에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 하나님도 너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일하실까요? 제 안에, 김종환 목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물론 박기원 집사님을 위해서도 일하겠지만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김종환 목사를 위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너희 안에서, 그 말은 김종환 안에서, 박기원 안에서, 전영철 안에서, 이성권 안에서, 그런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실까요? 네, 그걸 알기 위해서 다시 앞으로 갈까요?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셔서 바울을 통해 세우셨는데, 그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너희와 함께 했었을 그때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항상 있었던 것처럼 너희는 더욱 지금, 그 말은요, 더욱 지금이라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그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은 지금, 그런 뜻이에요. 이때 바울은요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멀리 배를 타고 로마로 가야지 그 로마 가운데 있는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복종하여.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행하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있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강조해서 너희가 순종하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지금 멀리 로마 감옥에 있어. 그러나 내가 멀리 떠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처럼 나 있을 때처럼 복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그 말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라. 다시 12절과 13절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너는 너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일 안 할 거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성령께서 김종환 목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데 너는 왜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도 너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너는 왜 너 자신을 위해서 일 안 하는 거지? 그런 뜻이죠.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도 너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니 너도 너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라. 그런 뜻이죠. 제가 아는 한 분 중에는 말씀은 진짜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뭐 말씀을 구수하게 하고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한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분이 말하는 건 전부 다 옳은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분의 말처럼 행동이 늘 안 따라주는데 그분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지 못해요. 말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솔선수범해야 되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무슨 일이 터지면 그분은 늘 뒷짐을 져요. 저거 저쪽에다 옮기고 저쪽은 저쪽에다 옮기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자기는 뒷짐을 줘요. 말은 하는데 그분의 말은 정말 다 옳고 맞는데 말뿐이에요. 남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데 자신은 정작 뒷짐을 짓고 살아요. 자기 집 이사할 때도 다른 사람은 열심히 와서 일을 해주는 정작 본인은 뒷짐 짓고 김 집사님 저것 좀 옮겨줘요. 저쪽에다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왜 너는 잠자코 있느냐 하는 게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온 마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바울이 오늘 14절과 15절에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 내용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요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너 안에 있는 모든 악의 요소를 잘라내라. 내 내부에 있는 악의 근원들을 먼저 정리 좀 해라. 이 원망과 시비는요 모든 악의 거의 근원입니다. 며칠 전에도 미국 다른 주에서 작은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여자친구와 싸우다가 그 가족 전체 5명을 총으로 쏴 죽은 거예요. 여자친구와 말싸움하다가 그냥 막 격분한 거죠. 그 화를 참지 못해서 그냥 준비한 총으로 다 쏴 죽은 거예요. 이 화는 거의 다이너마이트 수준이에요. 그렇죠? 이 분노 말이죠. 이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면 이건 다이너마이트예요. 이 다이너마이트는요 자기도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조절 못해서 자신의 인격, 주변의 사람들, 가정,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주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건 우리 영혼에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되곤 합니다. 분노 조절은요 정말 중요해요.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들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 뭐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경험해 봤을 겁니다.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잖아요. 내가 조금씩 그래도 신앙이 자라고 있다, 내가 조금씩이라 성숙하고 있다라는 걸 제 스스로 감지하는 제 안테나에 잡힌 건 뭔가 하면 제가 이전보다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포용할 수 있는 그 수용 폭이 넓어졌다는 걸 제가 조금씩 느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해도 그것 때문에 제가 받아당하질 않아요. 이제는 웬만하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실수를 해도 그게 나한테 원망의 대상이 되거나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이럴 대상이 안 되고 그냥 충분히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가엾은 눈으로, 동정의 눈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용서의 폭이 이전과는 훨씬 보다 넓어졌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옛날 같으면 내가 저 소리 듣고 가만 못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고 가소롭게 저 사람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아량의 눈이 생겼다. 여러분 그거 느끼실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제는 봐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 신앙이 자란 거고요. 인격이 성숙해진 겁니다. 이건요, 학력, 그 사람의 지식, IQ, 재력, 명예 이것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인격의 성숙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별 상관없어요. 정말 무식한 어떤 농부 할아버지도요, 대학원 아니라 박사 노벨상 받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성숙한 인격을 갖춘 분들이 세상에 즐비해요. 그 인격은 학교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지식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의 첫 번째는 너희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을 잘라버려라. 원망과 시비를 없게 만들어라. 이 원망과 시비는요, 첫 번째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고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꿰어요. 그렇죠? 유혹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공모해서 선악과를 따서 먹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3장 11절에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야 아담아, 내가 너 먹지 못하게 한 거 너 어떻게 했어? 그거 왜 먹었니?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3장 12절을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3장 12절에서 아담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3장 12절 하나님이 주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 말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누군가 하면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 그 사람이 그 실과를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대답을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 자기의 아내, 내 뼈 중에 뼈여 살이요 살이라고 했던 그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 하와가 그렇게 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궁색한 대답인데 아담이 뭐라고 하는 거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나와 함께 하도록 한 그 여자가 나한테 그 실과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잘못 없고요. 따지시려면 그 여자한테 따지시고요. 더 따지려면 그 여자를 나한테 보낸 사람, 당신 아니야, 당신. 당신 잘못한 거야, 당신. 당신이 왜 그 여자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내가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럼 참 비겁한 남자예요, 그렇죠? 참 뻔뻔스러운 남자고요.
책임을 회피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나와 함께 하도록 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나한테 줘서 먹은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책임이었고요. 그 여자한테 따지시고 더 따지시려면 그 여자를 나한테 주신 당신 자신한테 따져봐요. 난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갔죠. 하와에게 야, 너 왜 따먹었니? 아, 저는요 별 상관이 없는데 저 뱀이 자꾸 나한테 와서 먹으라잖아요. 난 먹기 싫었는데 저 뱀이 문제고요. 더 문제를 따지시려면 저 뱀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아니에요, 당신. 왜 저 뱀이 만들어가지고 왜 나로 죄짓게 만들어요? 원망이 책임 회피로 이어진 겁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의 이 궁색한 답변, 이 책임 회피, 이게 우리 일상에서도 수도 없이 발견돼요. 일이 잘 되면 다 내 탓이고요. 부부간의 가정의 문제, 무슨 일이, 사업이, 뭐가 잘못 틀어지면요, 상대를 향해서 원망해요.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당신 때문에,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야가 아니라 당신 때문이고 그 사람 때문이고요, 그것 때문이고. 끊임없는 원망, 이건 결국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고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이간질 아시죠? 사이를 멀게 하는 겁니다. 원망은요, 이간질시키는 거고요. 그 이간질로 인해서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요. 결국 극단적인 선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고요. 한 가족, 한 공동체,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무서운 일이 되고 맙니다. 원망과 시비를 없게 하라. 그럼 얼마나 원망 많이 합니까? 남자는 보통 그러죠. 뭐 여자가 조금 대들면 원망, 자기가 잘못된 일에도 남자들이 잘못했어도 그거 자기가 순순히 용납 잘 안 해요. 남자들이 자존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정 잘 안 해요. 그 여자한테 책임을 이렇게 잘 회피해요. 그럼 여자가 좀 죄송합니다, 대들죠. 내가 그거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당신이 결정이고 당신이 잘못하고 왜 나한테 그러느냐. 그러면 남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강한 팔과 주먹을 주셨지.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쓰는 거야. 써야지 되는 거야. 아주 여자를 그 다음에 막 말 안 해도. 여러분, 이게 특별히 살림에 아주 살림을 잘하시는 우리 여자분들은 평소에 깨진 금이간, 이가 빠진 접시들, 컵들을 좀 잘 모아놓으세요. 버리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근육질하면요, 부엌에 들어가서 그거 냅다 그냥 바닥에 쳐놓으세요. 그러면 거실에 화가 씩씩 나 있던 남편은 부엌에서 깨지는 소리 들으면요, 겁이 나요. 그러니까 금이간, 접시, 깨진 이빨의 그릇, 컵 버리지 마시고 평소에 부엌에 잘 모으셨다가 남자가 뽀빠이처럼 근육 자랑하면 한 번씩 내다 지르십시오. 최상석 집사님은 아내를 위해서 모아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저게. 우리 마음에 원망이 있으면 결국 남편과 아내도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하게 되고요, 적대감이 생기고요, 그건 죄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나 자신의 죄를 위해서 일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가 한번 찾아봐 읽어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10장 10절을 통해서 민수기 16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가르쳐줘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읽어주시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남을 원망하다가, 이 말씀의 원뜻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이요, 멸망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너희는 원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내용을 좀 더 보려면 민수기 16장이에요. 고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좀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한 거야. 야, 너만 왜 맨날 대장 노릇하고 왕처럼 너만 그러니? 이렇게 대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됐는데요. 고라의 가족들이, 그의 일당이 땅이 무너지면서 그냥 폭삭 그 땅 가운데로 다 빠져 죽었고, 그들이 죽자 땅이 다시 붙었대요. 그래서 그 고라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또 하나님에 의해서 250명이나 불 가운데 타 죽고요. 그걸 컴플레인하고 뭐 하나님 어쩌다, 모세와 아론이 어쩌다가 했던 또 다른 17,500명이 연병, 질병, 전염병이죠. 다 죽은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너희의 구원이 원망하지 않는 것에 있는데,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것에 있는데, 이간질하지 않는 것에 있는데, 너희가 왜 남을 원망하느냐. 결국 원망은요, 인간관계,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대체로 성전 안에 이렇게 나갈 때 보면, 성전은 보통 문이 3개쯤 있어요. 저희 교회도 지금 3개, 그렇죠? 문이 3개 있는 이유가 뭘까? 왜 3개 있죠? 왜 3개 있습니까? 불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의 뒷문이 3개인데,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난 최 집사님 나가는 저쪽으로 난 안 나가. 목사님은 가운데 계시니까 나 오늘 목사님 보기 싫어. 지난번에 나를 알아주지 않았어. 내가 인사했는데도 못 본 척 했어. 그래서 난 옆문으로 빠져나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옆문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을 했으니까 오늘부터 볼 거예요. 어느 분이 어느 문으로 나가시는가, 제가 이제 주목할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모든 일에. 이게 우리 구원을 이루는, 내 내부의 적을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화를 내고 원망하면요, 나만 손해, 나만 힘들어요.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컴플레인하면 그 화살이 배로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은평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전할 때는 부부간에 이제 제 마지막 날 가정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부부간에 교회 올 때까지는 부부끼리 손을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교회 안에 오면 예수님하고 손을 잡으시고요. 자동차를 타고 운전할 때도 부부간에 좀 손을 잡고 운전하시고요. 남자가 좀 문을 열어주는 서비스도 좀 하시고요. 특히 아내가 운전할 때 남편이 옆에서 같이 운전을 해. 랩턴 해야지. 스톱하란 말이야. 깜빡이를 켜야지. 그러지 마요 좀. 아내가 운전하면 가만히 있으세요. 같이 운전하지 마시고요.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그래야 당신이 편한 겁니다. 그냥 아내가 운전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 주일날 저녁에 그분들이 쓰는 이렇게 어떤 홈페이지에 인증사진이라고 해가지고 사진이 하나 나왔어요. 부부가 손을 잡고 운전하는 걸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어요. 실천하는 겁니다. 들었으면 즉각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원망하지 않는 건요, 그냥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을 또한 포함하는 겁니다.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시비 걸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시고요. 참견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분이 그 일 하게 하세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바울이 15절에서 당신 내부의 적을, 원망과 시비를 자른 후에는
이렇게 사십시오라면서 15절 중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5절 중간에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뭐처럼 살아가게 한다? 그들의 빛들로 살아가게 한다 그랬어요. 그들의 빛들로 살아가게 한다.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빛이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빛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빛. 세상에 다른 사람의 본이 되고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요, 어떻게 말해야 되고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요 하는 이 빛들로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표본이죠.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스탠다드가 돼야 돼요. 모범이 돼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돼야 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쳤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온 참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셨어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요새 더 어두운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더 어두워요. 오히려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밝힌다면, 세상의 빛이 교회를 밝힌다면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둡고 암울하고 절망적이라면 이건 지금 뭔가 좀 잘못돼요. 그럼요, 살면서 내가 모든 걸 다 누리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런 때 별로 없어요.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가졌고요, 아무 질병 없고 모든 게 평안하고 걱정 없었던 때는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늘 어떤 어려움, 아픔, 고난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시비도 없고요, 빛처럼 사는 겁니다. 늘 밝게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본능대로 하면요, 짜증내야 되고요, 원망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세상을 살면요, 우리의 인생은 빛이 아니라 점점 더 어두운 겁니다. 중국 선교사, 자기 일생을 중국에다 바쳤던 허드슨 테일러가 한 골치 아픈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나이가 40쯤 됐는데 집안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소문난 문제거리였습니다. 오랜 동안 그와 함께하면서 복음을 가르치진 않고 그와 함께 다니면서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한 겁니다. 어느 날 그 40살쯤 된 그 농촌의 어떤 젊은이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목사님이고 선교사인데 왜 내게는 예수님의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주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나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수도 없이 만났을걸요? 당신은 내 말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통해서 수도 없이 예수님을 봤을걸요? 그 농부가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본 것 같긴 한데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가르쳤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그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걸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주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농부가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언제부터 살아가야 하죠?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세례를 주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게 하고 강단에 가서 촛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촛대에 불을 딱 붙이고 성냥을 켜서 붙인 후에 농부에게 되물었답니다. 이 촛불이 언제부터 세상을 밝게 하는 겁니까? 무슨 말이지 저게? 목사님이 촛불에 불을 댄, 그래서 초에 불이 붙은 다음부터 이 성전이 밝아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난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세상을 밝혀야 할 촛불이 된 겁니다. 세례 받은 분은 많고요, 직분자들도 많고요, 교회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여전히 불이 붙지 않은 초가 교회 안에, 이민사회 안에, 이 땅 위에 많은 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죠?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초에 불이 붙기는 했는데 빛을 발하지 않는 초라면 예수님 표현대로는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게 될 뿐이고요. 불을 밝히는 초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난 죽은 것뿐이야. 그런즉 내 안에 살아있는 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다는 고백,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이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전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새로운 new being,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화목과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왜 우리가 세상을 밝히지 못하고 암울하게 사는 거죠? 오늘 마지막 17절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만약 내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 믿음의 제물과 봉사를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번제로 드린다면, 제물로 드릴지라도 그것이 나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요. 마지막 10절에서는 내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뻐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기뻐하세요. 나와 함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내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불타는 제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만 한다면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내가 어떻게 된다고 슬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그게 17절과 18절이에요. 바울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희생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도 일하시고 그리스도도 일하시고 바울도 일하시고 성도들도 일하는데, 나만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 안에 원망과 시비, 남을 향한 그 분노가 가득하다면, 그래서 빛도 없이 불 꺼진 양초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일이 헛된 거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헛된 거고요. 바울의 고난도 헛된 거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 우리 자신도 나의 성화를 위하여, 정화를 위하여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을 밝히십시오. 빛없는 양초가 되지 마시고요. 세상을 밝히고 여러분의 가정을 밝히는 불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과 그리스도의 희생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다가와 감사하시는 여기 모인 우리 온 마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